오늘은 91페이지입니다. 91페이지 구원에 관한 9가지 교리 중에 우리 화해라고 하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하는 이제 화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이제 화해의 의미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사실 우리가 성경에 이 화해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특히 신약에 보면 너무나 많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교리적인 부분으로 우리가 공부한 적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누렸고 화해하게 됐구나, 이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지, 이 화해라고 하는 그 구원에 관한 교리를 우리가 체계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기회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내용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더 클리어하게 좀 여러분들이 좀 배우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먼저 화해의 의미를 보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네, 그러면 말씀이 길기 때문에 우리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토록 속박에 얽매인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진실로 그분께서는 자기 위에 천사들의 본성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위에 아브라함의 씨를 취하셨도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서 그분께서 자기 형제들과 같게 될 필요가 있었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하나님께 속한 일들에서 긍휼 많고 신실하신 대제사장이 되사 백성의 죄들로 인해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 이제 끝부분에 17절 말씀에 화해를 이루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화해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이제 용서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도록 이렇게 이제 하셨다는 것을 우리 이제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해라고 하는 것에 이제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는데, 화해라는 것은 원래 평화 또는 화평 또는 조화의 상태로 회복하는 어떤 행위를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것은 서로 소원한 두 당사자를 함께 불러 모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시죠. 원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과 그 첫 번째 인간들의 관계는 어땠습니까? 굉장히 사랑의 관계였고, 아버지와 자식 간의 사랑의 관계였고, 소원하지 않은 관계였고, 화평한 관계였고, 평화롭고 조화로운 관계였습니다. 근데 아담이 이제 범죄하여 타락해서 불순종하면서 첫 번째 그가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숨어버렸습니다. 네, 숨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이제 우리 죄악된 본성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원래 이렇게 죄는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 간의 관계가 멀어지게 하는 그런 이제 그 끔찍한 결과를 가지고 오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맥스웰이라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채 태어났다라고 하는 아주 좋은 책을 쓰신 목사님입니다. 제 뒤에 저 서가에도 그 책이 하나 꽂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 화해의 의미와 관련해서 이제 십자가를 들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목적은 우리가 그분의 모든 가르침대로 자기를 제쳐놓고 우리의 모든 마음을 하나님과 일치시키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화해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비춰보자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 그 목적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던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으로 향하여 마음을 일치시키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역사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죄로 인해 아담은 하나님과 소원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거 잘 아시죠, 여러분? 또한 아담 안에서 모든 그의 후손들과 사람들도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런 이제 결과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으로 인해서 우리가 죄성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를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우리 에베소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 보면은 화평과 화해라고 하는 이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잘 이제 유념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연방국가 밖에 있던 외인들이며 약속의 언약들에서도 분리된 낯선 자요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이었으나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가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그분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사 우리 사이의 중간벽을 허무시고 원수되게 하는 것, 즉 규례들에 수록된 명령들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없애셨으니 이것은 이들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으로 만들므로써 화평을 이루려 하심이요 또 십자가로 그 원수되게 하는 것을 죽이사 친히 십자가로 이들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해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그분께서 오셔서 멀리 떨어져 있던 너희에게와 가까이 있던 그들에게 화평을 선포하셨으니 그분을 통하여 우리 둘이 한 성령을 힘입어 아버지께로 나아감을 얻나니. 자, 말씀은 좀 길었지만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요약을 해보면 원래 이제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이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하고 우리의 운명이 지옥으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낯선 자였고 소망 없고 하나님 밖에 있었던 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서 가까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우리가 다른 이름으로 부른다면 그분은 누구신가요? 우리의 화평이시니라. 우리의 화평. 우리가 항상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환경적으로 화평하지 못한 상황이 올 때마다 누구를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어떤 부분을요? 그분은 우리의 화평이시다. 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화평하지 못한 관계를 가질 때가 참으로 많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나의 원래 선한 품성으로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맨날 말씀을 열심히 묵상하고 읽고 하는 사람도 제가 가끔씩 제가 많이 이제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는 게 뭐냐면 운전하게 될 때 보면 가끔씩 이렇게 막 욱욱욱 올라와요. 어제도 이제 제가 비가 조금씩 오면서 좀 이렇게 좀 안전운행을 한다고 천천히 가면 뒤에서 막 이렇게 서치 쌍라이트 같은 거 막 비치고 막 커렉션 울리고 그러면 저도 그 차가 막 그렇게 하면서 앞에 지나가면 저도 욕은 못하고 이거 같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그때마다 제가 또 하고 나면 또 후회스러운 거예요. 이거 안 돼요. 우리는 안 된다니까요. 네. 그런데 그때마다 생각나게 하는 건 뭐냐면 이런 나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화평이 돼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러면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화평이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평을 예수님을 통해서 선포하셨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화해하게 하는 하나님과 이제 화해를 이루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하나 좀 단어적인 것을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화평은 우리 킹제임스 음정에서 피스라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 화평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화평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평화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고 어디서는 평안이라고 표현된 부분이 있어요. 이것은 다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해라고 하는 부분은 reconcile이라고 해서 동사로는 reconcile, 명사로는 reconciliation이라고 해서 사실은 이제 화평과 화해는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같은 의미인데 조금 더 우리가 구분해서 보자면 화평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의 결과를 맞이하겠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해보면 조금 더 이 흠정역 성경에 나와 있는 표현들을 우리가 좀 더 잘 이렇게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아무튼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사람들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을까요? 안 찾을까요? 찾지 않습니다.
우리 범죄한 인간들은 절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화평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화평을 찾게 된다면 내 자아를 이제 부인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자아를 부인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내 자신을 못 박아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자, 로마서 3장 11절과 1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으며 그들이 다 길에서 벗어나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도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평가하신 말씀은 이 한 말씀에서 다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그저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을 못 만났기 때문에 다 길에서 벗어나서 무익하게 선을 행한 자가 없는 모두가 다 죄인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람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욕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구원받았을 때 하나님을 열심히 찾았습니다 라고 말할 분이 혹시 계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을 이끄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범죄 타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숨었을 때 아담이 먼저 내가 죄를 지은 사람이 먼저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누가 찾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은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디 있는지 모르셨을까요? 다 아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중요한 진리는 뭐냐면요, 우리가 산 가운데 하나님 이거 모르시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거,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늘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일거투일투소,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아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는, 또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자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렇게 매일 매순간 묻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아야만 됩니다. 그런 자에게는 이제 소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을 찾으셔서 여러분을 이끄신 거다. 그 결과 여러분의 마음이 움직여서 그분을 찾은 것임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화해의 손길을 내미신 거지 결코 인간이 먼저 내민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로 사람을 돌이키고자 작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셨고, 이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으며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 같이,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다 찾으셨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며 내게 오는 그를 마지막 날에 내가 일으키리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아니셨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화해의 손길이 먼저 예수님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과 사랑이 우리에게 제시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되었다. 이것은 늘 우리가 삶 가운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화해의 의미를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화해의 수단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화해의 수단으로서는 예수님께서 친히 이제 하나님께 화해의 수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우리는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속이란, 우리가 지난 과에서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음을 배웠는데요. 화해란 주님과의 만남의 장소라는 의미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아들로서 하늘로부터 사람에게로 오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는 사람과 하나님 둘 사이에서 믿음으로 그분께 나오는 모든 자의 중보자가 되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귀로만 들으세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자, 한 중재자가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님이 여기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라.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멀어졌던 이 관계를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셔서 화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중보자가 되셨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을 때인데 화해하게 된 자로서 더욱더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구원받은 자를 뭐라고 여기서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화해하게 된 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뭡니까? 화해하게 된 자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화해하게 된 자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화해하게 된 자라는 그런 이름을 가졌다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과 그런 예수님의 그런 화해를 누리고 계십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화해하게 된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화해하게 받은 자라는 그런 이름을 받았다면 그 이름에 불리게 합당하게 그 하나님의 화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를 삶 가운데 누리고 계시냐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골로새서 1장 10절, 20절 말씀도 동일한 거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자신과 화해하게 하셨느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끔찍한 고통을 당하면서까지 화평을 이루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의 그 넓고 넓은 그 우주 공간을 뛰어넘어서 하나님과 화해를 이루게 하셔요. 그 목적을 위해서 였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 그리스도께 피를 흘리셔야만 됐습니까? 여러분 이제 저를 잠깐 봐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이 구원이라고 하는 교리에서 제일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은 피에 관한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여러분이 화해를 이루려면은 누군가 반드시 피를 흘려야 됩니다. 근데 그 피는 누구의 피입니까? 하나님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흘려져야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들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셨다는 걸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더해서 또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또 제가 읽어드릴게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를 힘입어 단 한 번 거룩한 곳에 들어가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얻으셨느니라. 우리가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된 것은 누구의 피 때문입니까? 예수님의 그 한 번 흘리신 피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과거에 옛날에 그 구약시대 때는 그 제사장들을 통해서 1년에 한 번씩 우리가 속죄를 받아야 됐습니다. 그 짐승의 피를 흘려야만 제단 위에다 흘려야만 됐거든요. 그걸로는 영원한 구속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구속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그러면 다음 화해 직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93페이지 앞부분. 우리가 이제 화해의 의미를 살펴봤고, 그 다음에 이제 화해 수단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고, 그분의 흘리신 피를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화해의 직분을 이제 봐야 되는데, 이 화해의 직분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다른 이름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화해하게 된 자다라는 것과 이제 관련이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서 20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너희에게 간청하시는 것 같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가 되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자, 여기서 이제 화해의 직분이 하나 주어져 있는데 어떤 직분이라고 이제 표현되고 있죠?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그리스도를 위한 대사다. 자, 그런데 이 그리스도를 위한 이 특별한 대사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것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무엇이 맡겨져 있습니까? 화해하게 하는 말씀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습니다. 뭐가 맡겨져 있다고요? 화해하기는 말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는데 바로 화해하게 된 자들인데 그 화해하게 된 자들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우리에게 그 화해하게 되는 말씀 사역이 우리에게 맡겨져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놀라운 특권을 지닌 자로서 이런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준 하나님께 감사를 돌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와 화평을 나누는데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리시기 원합니다. 바로 이 화해의 말씀을 사역자들은 귀한 씨를 가지고 우리가 씨 뿌리는 자로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만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구주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해를 하셨습니까? 아멘이 적으시네요. 화해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화해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은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기서 특별히 더 아멘이 나오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이 주어져 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를 하나님과 영원토록 화해하게 하신 그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제 이 화해라고 하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배웠는데 참으로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화해하게 된 자 또한 화해의 말씀을 전하라고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의 이 대사라고 하는 특별한 이 직분에 따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작은 일이 있어도 우리가 불평하고 분노하고 이 세상에 많은 죄인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늘 이 하나님의 화해의 말씀을 나누는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